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무튼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래요. 교황님의 관이 봉인되는 모습 영상으로 또 제가 올렸습니다. 신발은 까만 구두 아시죠? 원래는 이제 빨간 구두여야 되는데 항상 까만 구두, 신던 구두를 신으셨고 손에는 까만 검은 진주 목주, 어떤 겸손과 어떤 내적인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손에 쥐시고 이제 봉인이 됐죠. 그 자리도 이미 마련됐고 그 자리는 이제 고향에 있는 돌로 이렇게 또 마련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자비의 기간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돌아가시고 이제 자비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모성월 기간 동안에도 우린 또 애도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죽음. 한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죽음. 우리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저는 제가 마리아 막달레나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7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저 역시 7가지 죄 속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님을 알기 전까지 저는 거짓 신앙을 신앙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한 습관적인 신앙을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왔고, 희망이 아닌 것을 희망으로, 그리고 그냥 자애심에 불과한 것을 사랑으로 여기면서 정말 불쌍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가야 할 때 항상 저는 제 상처 속에 숨고 뒤로 물러서곤 했었고, 가장 어두운 순간이 인생에 들이닥치면 항상 희망을 잃고 형제를 잃고 기도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교황님이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인 이유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어떤 성인들의 신심, 소아 데레사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나 그 많은 성인들의 신심을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더 알게 된 것도, 더 사랑하게 된 것도, 성모 신심이라는 걸 구체적인 삶에서 살게 된 것도 다 교황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무지 노력을 했고, 얼마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제 교황님의 사진이 있고요. 사진이 성모 성화상이 하나 더 생겼죠.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성화상을 접하고 이해하게 된 것도 교황님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로마 백성의 구원.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로마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성화상, 교황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그 앞에서 기도하셨고, 언제나 그 성모님 앞에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언제나 그 앞에서 계속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고, 교황직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이제는 잠들시고 나서도 그 옆에 묻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묵주기도하고 성화상을 공경하는 것과는 다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젠 알죠. 12월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강론을 하실 때마다 과달루페 성화상 앞에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의탁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고 이론적인 것만 가득하고 기복적인 신앙만을 갖고 있던 저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죠. 교황님 왼편에 있는 성화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격당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 대성전 쪽에 이제 새겨놓은 교회 어머니라는 성화입니다. 그 앞에서 레지나 첼리, 살베 레지나를 부르곤 하셨죠. 제가 특별히 이 성화를 또 모신 이유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 밑에 또또스토스라고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걸 해놓은 이유는 지금 우리는 교회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교황자를 불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교황을, 아름다운 교행을 보내주십사고 청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어머니도 이렇게 앞에 모셨습니다. 교황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같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헛된 신심에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이것 때문입니다. 계속 믿지 않죠? 완고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걸 딱 찝으셨어요. 신앙은 반드시 선교적 차원이 있어야 한다. 선교적 차원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지주의다. 말하자면 자기 위로, 뉴에이지에 불과한 겁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 내가 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신앙, 다 가짜입니다. 선교적 차원이 없다면. 진짜 신앙은 늘 자신을 벗어나게 합니다. 자신을 버리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만들지요. 신앙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통해 다른 이에게 건네져야 합니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던 겁니다.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에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죠.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웃을 찾아갔던 것처럼, 소아 데레사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념을 전할 때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말하고 행동할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경우 어떤 이념적 인물을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죠. 아니요. 신앙을 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거든요. 혼자라고 느낀다면 신앙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이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신앙을, 숨기지 않고 투명한 신앙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계종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신앙을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께 이끌리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교황님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신앙, 그러나 한국교회는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자꾸만 거부하고 위로받기만을 청하고 자신만을 위한 신앙들, 여기서 벗어나라고 12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교황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왜 하는 말마다 희망적이지? 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지? 뭐지? 우리 역시 기도하고 미사하고 공부하는데 뭐가 다르지?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예전에
제가 알던 신앙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복음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교황님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교황님이 묻히길 원하신 성모대성전. 거기에 8월이 되면 이제 눈꽃을 내리는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눈 내린 자리, 여름에 눈 내린 자리에 성모님이 자리를 정해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과연 우리 신앙에 놀라움이 있느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애썼어요. 뛰는 가슴, 놀랄 줄 아는 마음,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슬픔, 체념, 원망 속에 스스로를 끌고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실수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내적 위기의 시간들 정말 많았지만 교황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낙오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들,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사제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교황님께서 제일 가장 크게 겪으신 일이 뭐예요? 이제 뭐 성적인 스캔들, 코로나. 교황님은 뒤로 물러서질 않으셨습니다.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앞으로 뚫고 나가셨죠.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근데 계속 나가셨습니다. 저 역시 교황님 덕분에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 희망의 순례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신학교 때 배운 것들이 다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동안에 알고 공부하고 배우던 것들은 정말 맛없고 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향기로운 새 포도주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신 분이 교황님입니다. 물론 교황님을 누가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성모님이 보호해 주셨겠죠. 정말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모든 순간들에서 다시 희망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교황님 덕분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많이 교황님 얘기를 하고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과도 많이 했죠. 나도 몰랐다고. 말투도 변화하고 교황님 말투를 따라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도 다르게 하시니까요. 인정합니다, 저는. 네, 제가 부족했고 희망이 적었고 사랑이 없었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니까요.
교황님이 이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나는 하느님을 확실히 만났다라고 단언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예언자일 뿐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 이용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은 늘 의구심을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요. 예수님마저도 돌아가실 때 우리와 똑같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의문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셨죠. 어제 저녁에는 지금 시노달리타스 개막과 폐막 미사, 폐막에 대한 연설을 올려드렸어요. 끊임없이 변화되길 요구하셨습니다. 그 완고함, 믿음 없음, 고지식함, 누굴 향해서요? 주교님들 향해서, 추기경단을 향해서. 우린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온유한 사랑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입니다. 가장 강인하고 용감했던 이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의구심을 남긴 채 걸어왔다는 거죠. 우리도 온유한 사랑으로 또 용기로 이 싸움을 이어갑시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온유한 사랑과 용기로 이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저는 한낱 지나가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당신을 그냥 지나가는 발걸음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이 여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초대받으면요, 응답하면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존에 못 봤던, 늘 답답하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 신앙의 길에서 이제 바로 가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교황님과 함께 살았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황님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야 겨우 여러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변명할 게 없습니다. 주님 왜 저희와 함께 있지 않아 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 뭐 하셨어요?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교황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초를 봉헌하며 박수를 쳐드리는 겁니다. 고맙다고. 네. 아무튼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이 초 봉헌하시는 동안 그냥 찾아온 성모호칭 기도가 있어요. 성모호칭 기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교황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추모의 초를 바칩시다. 아멘.